지난주에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난주에 바울이 책망받아야 할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불렀죠? 형제들이다. 그리고 형제들 이제 기억하죠? 형제들이라는 것은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냐면 형제들끼리는 아무리 크게 싸워도 하루가 지나면 서로 화해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뭐냐면 형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골 깊은 싸움을 했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지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점들을 이야기했고, 또 오늘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래서 너희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싸우고 갈라지고 명예욕으로 가지 말고 무엇이냐, 본질적인 것,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로 주의 일들을 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례로 분열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인다고 했죠? 십자가의 길.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더 있냐면 더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십자가의 말씀, 제가 이렇게 이제 가로쳐 놓고 해놨죠. 그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십자가로 인한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말씀을 뜻하는데, 이 말씀은 곧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하기 그지 없는 것. 그래서 멸망하다라는 의미를 제가 밑에 이제 써놨습니다.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의 의미가 뭐냐? 힘, 권능. 그리고 이제 전능함과 생명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무엇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을 보면은 다른 이들에게는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왜 미련한 것이 되었을까요? 십자가형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 극악한 사람들에게만 무엇을 주었냐면 십자가형으로 그들을 이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사형 제도가 있었죠. 옛날에는 이제 칼로 사람을 목을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망난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망난이들이 어떤 때에는 일부러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쉽게 안 죽였어요. 목을 치는 거를. 그래서 뭐냐면 빨리 고통스럽지 않게 죽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망나니들에게 뇌물도 주었습니다. 우리 사람 빨리 잘 죽게 해달라고 가족들이 망나니에게 미리 뇌물을 줘요. 그래서 단칼에 목을 베어서 생명을 끊어달라고.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가 점점 이제 쉬운 일도 이제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유럽 쪽에서는 뭐 이제 단두대가 나왔다 뭐 그런 설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서 단두대를 한 번에 딱 놓으면 뚝 떨어지면서 한 번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
그리고 그것도 좀 잔인한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좋은 것들이 이제 좋은 것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건 아닌데 발명이 되어지면서 총으로 이제 총살을 하고, 또 그것을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뭐냐면 약물 투여로 사용을 시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로마 시대 가장 극악한 죄인인 경우에 십자가형으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극악한 자들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또 어떤 때에는 웃기는 말이라고 하며 믿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의 도를,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의 도가 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멘. 구원받는 이라는 단어에는 구원하다,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보존하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원이 미래적으로 예정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구원을 받을 삶,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함께 달린 강도, 그리고 또 형을 집행하는 현장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할 수 있죠? 응답할 수 있어요.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직 한 가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내려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기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언급하면서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오늘에 있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19절만 먼저 잠깐 볼게요.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들 할 때 뭐냐면 이게 지혜가 그런 다른 지혜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지혜예요. 이 인본주의적인 지혜, 그러니까 철학적인 지혜를 구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총명이라는 단어, 제가 여기 위에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표시를 안 해놨지만, 총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그렇게 잘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판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며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는 거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그리고 또 멸한다라고 했는데, 멸한다랑 패한다의 의미는 뭐도 있냐면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덮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죠? 이들이 아무리 지혜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덮어져 있는 그 한 공간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 덮어진 위에 밖의 것들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 요만큼 노란색의 의미를 이제 신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살짝 보면은 자기의 세상적 인간적 지혜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달을 지혜자, 선비, 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왜 알 수 없죠? 십자가의 이 능력, 십자가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인간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이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학문적으로 공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럴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말씀 안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20절까지의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남들을 재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 이제 표시가 있는데 한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 지혜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만 알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좀 폭넓게 보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드러남 가운데에서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드러나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서 누군만 아는 거예요? 일부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만 깨닫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주셨거나 아니면 전체로 다 주셨지만 자신 인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갈림길에 있다라는 것이고 전도하다라는 게 뭐냐면 공포하다 선포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때 꼭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죠. 전도 여기까지 오는 거는 뭐냐면 전도했다라는 것에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영혼을 데려온 것은 열매 맺은 거예요. 더욱 훌륭한 일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인데 이 전도의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선포하다, 공표하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전도하면 꼭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하고 꼭 데리고 와야 돼요. 꼭. 그래야 전도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진짜의 의미의 전도는 뭐냐면 선포하고 공포하는 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뭐냐면 전도하고 그 열매 맺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강하게 때려서 그래서 어떤 분은 희한한 걸로 전도가 되어지기도 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오면 저희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면 기도해야, 내가 힘들 땐 기도해야 되고, 이상한 거예요. 별것 없어요. 복음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상한 그냥 별것 아닌 거에 말에 듣고 깨우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우울해서 창밖을 봤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끌고 오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긴 해요. 사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선포하고 공표하는 것,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하다라는 게 뭐냐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 전도가 어리석을까요? 전도가 어리석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많이 해요.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전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리석다고 저는 분명하게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사실 전도할 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포하지 않고 누가 하시면 한 번에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시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말주변이 뛰어나고 또 멋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항상 모두 다 있다고 했는데 그걸 그냥 진짜 현현에서 딱 짜잔 하고 나타나서 보여주시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고 뭐고 힘들게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전하래요.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전도는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 어떤 거죠? 미련한 것.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미련하다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 미련한 행위처럼 보이는 그 행위들로 전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구원하다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원에는 본래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고치다, 한 가지는 건지다예요. 고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료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치료받는. 제가 지금 목이 많이 계속 안 좋잖아요. 그래서 또 한 분이 좋은 데를 알려줘가지고 화요일 날 병원에 갔으면, 제가 월요일 날 갑자기 더 심해졌다가 화요일 날 오전까지 많이 안 좋았는데 갔다가 진찰은 제가 원래 갔던 데가 더 자세히 보는 느낌이긴 했는데 약이 그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한 두 번 세 번 먹었는데 막 좋아지는 느낌이 막 이제 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것처럼 뭐냐면 치료를 받는 과정.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지는 거예요. 병난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점점 나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구원받고 있어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는 전염병 같고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확산되기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속도가 훨씬 빠른데 그 모든 죄의 확산을 저지하고 점점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뭐냐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건진다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많이 하셨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거. 근데 건져 올릴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물속에서 뿅 하고 육지로 오는 게 아니라 점점 무트로 땅으로 가까이 오잖아요. 점점 얕은 데로. 그래서 빠져서 허우적대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점점 얕은 물가로 와서 완전히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위태한 자리에 있다가 점점 안전한 자리로 옮겨진다는 뜻이 어디에 있냐면 구원받는다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정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지혜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사실은 여기에 제일 초점이 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예물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해요. 찬양하는 것 너무 소중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구하는 것, 구원을 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제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원어의 뜻에서 보면 표적이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표적.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비가 오겠다라고 하지 않냐.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요나의 표적 잘 아시죠? 큰 물고기, 고래라고 어릴 때 저는 고래라고 배웠지만 고래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고래라고 써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물고기에 3일 동안 있었죠.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이때에 보여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말씀을 전하다가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 표적 좀 보여달라고 막 그러면 마술사처럼 손에 불 나오고 뭐 하면 되지 않아요? 뭐 주님이 그거 뭐 어려운 거라고 짱 하면 금덩어리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이들은 뭐죠? 더 강렬한 표적을 구할 뿐이시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마음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쓴물을 마시는 물로 바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날마다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거역했죠. 표적을 구하지만 사실은 그 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자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원한 거예요. 더 큰 일들을, 더 놀라운 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보여줘도 이들이 믿지 않을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만 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만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지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그 지혜를 우리는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철학이 영어로는 필로소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의미의 단어와, 그리고 소피아가 지혜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3인방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헬라인으로서 지혜를 구한 자들이에요. 바울은 그들이 십자가의 도에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혜를 구한 자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아니, 십자가의 극악무도한 자리에 달려 죽은 자가 무슨 구원자야.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죠. 무엇이죠?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은 게 무슨 구원이냐. 아니, 그때 변명이라도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그거 이성의 합리적인 것을 말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것조차도 왜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만을 막 바라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거리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아멘.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거리끼는 것이 뭐냐면 덫, 함정, 걸림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뭐냐면 십자가, 이게 뭐냐면 덫같이 느끼는 거. 저거 아닌 것 같아. 거기에 그렇게 하면 자꾸 걸려서 넘어지고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그리스도를 자꾸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보스러운 것, 어리석은 것.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은 이 신들이 인간의 형상처럼 이렇게 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그리스 신화인 이 신들이 뭐냐면 신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헬라인들은 신이 육신을 입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도 보기도 했지만, 무엇을 했냐면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죽는 것 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신이 스스로 죽는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신들이 얼마나 사고를 막 치고 다니고 속이고 인간보다도 더 못된 짓을 더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너무 그 이야기들이 탄탄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으로 읽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인데 바보 같아요. 신인데 미련해요. 신인데 뭐 이렇게까지 캐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헬라인에게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하고 죽은 그리스도는 미련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죠. 제우스 신이나 누구처럼 딱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신이야 막 이러면서 혼내고 다시 십자가에 달려 딱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조차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는 논리적인 것이나 합리적인 것을 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원천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합리와 검증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맞다 싶으면
그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검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영이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육감에 의존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믿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거 이해하기 쉽나요?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결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켰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했냐, 이런 거 생각해 보셨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게 말이 되냐? 차라리 아래에서 깨어났다고 하지. 말도 안 되는 것.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희한한 소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람을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했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기에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함이에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세상에서 미련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방식이 실제로는 사람의 지혜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도달할 수 없는 구속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길이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볼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 성경에 기록했다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는 거지, 무한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책에 기록한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분이신지,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방법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오래됐다고 하면 그렇죠. 한 1, 2년 전에 예화로 들었죠. 제가 개미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개미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우리가 물 한 바가지만 부으면 홍수가 나요. 집을 놀이하던 거 거기에다가 확 던져버리면요, 불바다 됩니다. 인간도 개미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편협적으로 보고 작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자들이 얼마나 미련한 자들입니까? 거꾸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래서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약하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강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들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까지 살아가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